그리고 그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진리를 그릇에다가 담아주었다 이런 말을 했고, 그 그릇으로서 규례와 법도, 우상숭배, 도피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6장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이런 내용, 진리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진리라는 말로 바꿔 쓰시면 더 좋을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주어진 시기를 기억해야 되겠죠? 언제쯤 주어졌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뭔지를 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로 보면 아직 제대로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죠. 물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 행하는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진리를 그 십계명에 담아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전체 내용이다.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에서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홀이라는 말이 나와요. 홀이라는 말이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 마지막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달아 알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다 또 뭘 넣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말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것을 가져다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이다, 규례와 법도다, 명령이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릇으로 사용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게 하시는가,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줄 모르고 건져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그림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라고 말하는 출애굽한 그들 60만 명이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판에 새기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을 할 때 유대인들처럼 족자를 만들고 경문을 만들어서 문에다 붙이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와 그 군대에 있는 그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하루아침에도 양식을 풍성하게 내리고 또 물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며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경문에다 쓰고 족자를 만들고 그래서 문간에다 붙이고 머리에다 붙이고 팔뚝에다 달고 다녀라, 그 말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문자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갖다가 붙여놓고 부적처럼 문에다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만지고 머리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그러고 다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져 그 생명된 삶을 나올 때 그걸 갖다가 지켜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8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럽니다. 7 족속. 완전히 이건 또 다른 그림입니다. 뭔가 하면 이제 출애굽한 그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상징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 가나안 땅 자체는 또다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거기서 새 사람을 완성해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그 그림. 그럼 그렇게 새 생명이 너희들 속에 들어오거든 그때부터 뭐 하라라고요? 7 족속 옛사람 그것을 쫓아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다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다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때는 일시에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때는 천천히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것 아니에요. 짧은 그 영적인 각도에서 보면은 한순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생으로 따지면 또 길고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말하면 더 긴 시간이 걸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400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40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생애이고 오늘 우리들의 생애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이 성도 안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옛사람과 싸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소유자, 그들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여서 그거 매달려 갈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벗어버리고 다 쫓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7 족속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몰아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옛사람 몰아내는 방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우상을 부수는 것, 그 방법은 그 계명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말이 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보이는 어떤 형상들, 그 앞에서 형통함과 길흉을 비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보다 힘세고 강한 자의 그 힘을 빌리겠다고 하는 사상과 행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 하나님을 빌리겠다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그가 우상숭배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8장에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내게 주심하고 약속한 땅을 기억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자, 내게 주심하 약속한 땅을 기억하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목마를 때 그들의 물을 해갈되도록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일생토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의 양식을 늘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생수를 늘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목마른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깨워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갈급한 자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진리의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과정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아주신 진리,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십계명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엄한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 속에 옛사람을 무너뜨릴 때에 너는 옛사람 편을 들지 말고 하나님 편을 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너희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가진 자들, 문둥병에서 나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시간 분분 초초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